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 영토는 남북을 기준으로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은 서북풍이 불면서 구름을 몰고 와 충분히 비를 뿌립니다.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됩니다. 반면 남쪽 내게부 지역은 연 강수량이 200에서 250mm입니다. 영토의 절반이나 되지만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골짜기에는 그래도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비가 왔을 때 시내에 물이 흐르고 땅에 스며든 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와디 지형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나무들은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조금의 물기만 있어도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이 부족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가 어렵죠. 그러나 물이 전혀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경고했어도 백성들은 영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라고 지적해줘도 그 죄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오히려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듣기 싫다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저는 참지 않으십니다. 심판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용서, 회복,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기로 벼르셨습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죠. 땅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용서를 받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매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1절에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제단뿔은 희생제사의 중심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 태우는 곳이죠. 그런데 그 번제단 내 귀퉁이에 뿔에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도 새겨졌어요. 이게 뭘로 새겨졌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금강석 그러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철필로 새겨졌으니까 깊이 패이고 쥐어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마음판에 율법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이 그 죄가 새겨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산당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율법을 훈련받아야 될 아이들이죠.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산당 제단에 아세라 여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로도 나오고 바알의 아내로도 등장합니다. 여신이죠. 비를 기원할 때 종교를 빙자해서 행음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 산당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타락이 극에 달아요. 이 아이들이
아세라 제단에서 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이 마음판과 거룩한 성전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한탄하십니다. 요즘 헬스장과 수영장에 가면 입구에 노 타투 이런 문구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입구에 입간판 공지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이곳은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문신이 있다면 긴 옷을 입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추산 문신 인구가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문신이 이제 대중 패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66%의 사람이 문신은 불량하다, 혐오스럽다, 무섭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온몸에 건달 문신을 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문신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온몸에 문신으로 위압감을 주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 3회의 초롱이라는 인물로 분장한 고규표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신 분장을 하고 나니까 자세가 저절로 건들건들해지더라는 것이죠. 남의 눈에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문신을 하는 겁니다. 내면이 약하니 겉으로 세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문신한 걸 반드시 후회합니다. 문신을 지우려면 수십 차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지울 수 없도록 깊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벌로 이어집니다. 3절에 하나님은 들에 있는 온 영토와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4절에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손을 떼라 하셔요. 그리고 유다는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또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두 개의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했어요. 간조한 땅, 그런 소금기가 많은 땅이란 뜻이에요. 건건한 땅은 메마른 사막이란 뜻이죠. 떨기나무는 이런 기후에 적응해서 가시덤불로 자랍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저 버티는 생존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바로 앞에 있는 5절의 상황과 빗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죄일까요?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온갖 잡것에 소원을 빌고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도 잡신 중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용왕님, 하나님 이러면서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은 이런 혼합 종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과 이 아세라 바알의 제단을 같이 취급했어요. 그 죄를 선지자가 지적해도 이게 무슨 죄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습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격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마음껏 물을 넣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언제나 열매가 그치지 않아요. 이 나무는 바로 앞절에 있는 7절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5절을 말하고 8절은 7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5절에 저주받은 사람과는 정반대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제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똑같아요. 시편 23편 2절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양을 치면서 푸른 풀밭에 누워봤어요. 푹신한 침대 같습니다. 또 물가가 있는 나무 그늘에서 쉬어봤어요.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면 저절로 상쾌해지죠. 이번에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가 나무 그늘 하나 없는 새만금 간척지에 열렸습니다. 불볕더 위에 열병 환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랴부랴 그늘막을 설치했지만 그 나무 그늘만 못해요. 결국 비난이 쏟아지고 많은 행사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피서를 하려면 숲이 우거진 계곡이 최고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있어요.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물가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예요. 생명수를 얻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이 물을 먹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 장차 천국에 가서 이 생명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로 살아갑니다. 인체도 60에서 70%가 수분입니다. 식물도 당연히 햇빛과 물로 살아가죠. 생존의 절대적인 이 물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됩니다.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으로나 우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심판을 열심하신 하나님께서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제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지쳐서 이제 마음을 굳히고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그래서 막판까지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 것인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살 것인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쪽은 저주고 이쪽은 축복입니다. 이쪽은 심판이고 다른 한쪽은 형통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던 풀로 겨우 연명하다가 말라 죽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성장하고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죠. 인생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죠. 좋은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학교에서 책으로도 공부하지만은
의료 현장에서 좋은 선배들에게 인턴십을 거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대에 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레지던트, 인턴 이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려면은 좋은 학교,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되는 거죠. 좋은 의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좋은 물가에 심어진 의사라야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좋은 교수가 되려면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좋은 교수가 되는 거죠. 좋은 목사가 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가가 좋은 데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좋은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좋은 이웃을 만나 믿음의 짝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런 믿음의 형제가 내 옆에 있으면은 같이 그 생활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이 물가에 심겨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믿음이 잘 성장하고 나중에 영생수로 영생복락 복을 누리십시다.